우리는 지금 이 남쪽 나라 유다 또 분리된 북쪽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이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는 중요한 구원 사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정리하면서 남쪽 나라 유다의 왕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왕이 누구죠? 1대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대가 누굽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죠. 그 솔로몬 아들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이 양반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고 끝까지 자기 길로 가다가 심각한 문제 이때 나라가 돌로 쪼개지죠. 그 다음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양반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좀 모자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고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오죠. 이래가 또 그 왕국이 엄청난 문제가 와요. 5대 왕이 누굽니까?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 해요. 요람 왕. 6대 왕이 누굽니까? 아하시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4대 왕 여호사밧, 이 왕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북쪽 나라는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하나님이 약 올렸던,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업적을 또 이루었어요. 그 양반이 아합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되니까, 국력이 굉장하니까 이 남쪽 왕 4대 왕 여호사밧이죠. 이 양반이 영적 분별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아합 왕 집안과 사돈을 맺어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에서는 사돈 맺지 말라 했는데,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해요. 이 양반을, 이 사람을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5대 왕의 부인이 누군가요? 아달랴. 언약이 전혀 없는, 어릴 때부터 바알 우상 성 이런 것만 배워왔던 이 양반이 시집 오니까 자기 남편부터 해서 아들까지, 5번째 왕이 요람이죠. 이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누군가요? 아하시야죠. 그 남편부터 아들까지 싹 다 바알 종교로, 영적으로 말하면 아합에게 다 속하도록. 이 집안이 보세요. 여후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어떻게 돼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갔다가 아하시가 보세요. 박살나잖아요.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북쪽에 갔다가 맞아 죽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조문 갔다가 싹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6대 왕이죠.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이 아달랴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 이 6대 왕 아하시아의 아들들이죠. 어린 손자들을 이 할머니가 보세요. 싹 다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조금만한 거 허용하니까 딱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6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때 언론 육신적으로 보면요, 메시아 계보가 이걸 다윗 왕이가 완전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패한 것 같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 패한 것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의 왕통을 이어갈 친정한 왕을, 이 6대 왕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 고모되는 사람이 숨겨요. 6년 동안 성전에 다 숨겨가지고 키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을 하나님의 전에 숨겨놓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1점도요 빈틈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끊어진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첫째 한번 보세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유다의 6번째 왕이 아하시아죠. 그 어머니가 아달랴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왕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 남편도 아들도 우상 숭배에 전부 다 물들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아합에 속하게 만들었어요. 여호가 지금 아합 왕가를 박살낼 때, 이때 아하시아가 문상 갔다 거기서 완 죽잖아요. 1년 만에 죽어버려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이죠.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 요아스랑 갓 태어난 왕자가 있는데 고모되는 사람이죠. 그 어머니 그 악함을 보고요, 이 어머니 얼른 와서 난 지 얼마 안 되는 요아스랑 왕자를 유모와 함께 살짝 숨기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 하나님 딱 숨기는 거예요. 이때 이 악한 여자인 아달랴가 나를 다스렸더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원인을 한번 보세요. 남쪽 유다 왕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죠.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도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늘 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가 맹한 거예요.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북쪽을 보니까 하나님 언약 떠나도 그 악한 왕 아합왕이 보세요. 그 부인을 옛 바알의 딸, 바알을 가장 많이 섬기는 그 딸내미 데려오잖아요. 참 북쪽이 전부 다 바알 종교라 국기가 바뀔 만큼.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돼. 아합 때 북쪽이 진짜 강했어요. 껍데기만 보고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 딸 이름이 아달랴죠. 5번째 왕 요람의 아내가 되죠. 이 아달랴 가만히 있겠어요? 어릴 때 배운 게 그건데, 그 남편도 완전 바알 종교로 박살내고 아들까지 완전 아합에게 다 속하도록 이 두 왕이 무슨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부 어렵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야 돼요. 진짜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이 6번째 왕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요, 이 아달랴가 보세요. 본색을 드러냈죠. 아까 설명했죠. 소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마침 그 갓 태어난 아이 요아스라고 해요. 공모되는 사람이 살짝 숨겼잖아요. 유모와 함께.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깜짝하게 숨겨서 키웁니다. 이때 누가요?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세상이 다 끝난 끝에, 하나님도 없는 끝에, 이것은 다윗의 씨를 자손을 완전 멸절시켰다. 이건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이 사건의 근본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사단이 보세요. 어디를 침범했죠? 에덴 동산을 딱 들어봤잖아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원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부터 주었습니까? 복음부터 주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요? 아벨을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보세요. 어떡합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이 여자의 후손은 오늘 자기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아벨을 통해 이 후대가 이어지니까요. 가인이 보세요. 너무 화를 내 예배 실패하면 됩니다. 자기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 모든 핑계를 동생이 돼가지고요.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사단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리스도 못 오도록. 그럼 하나님 실패했습니까?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었죠? 창세기 4장 25절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더라.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셋을 통해서 에녹, 노아 쭉 혈통이 이어지죠.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에게 그렇죠? 그 후에 어디까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 후손 가운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요 계보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다니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보내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를 가나안 땅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 유다를 택하세요.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신정 왕국의 모델인 다윗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요. 다윗과 중요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나요? 지금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사무엘이 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젖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너를 취하신 것은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한 거 왕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그곳에 그게 모리아 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택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다윗은 여기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40년 왕을 했잖아요. 이거 준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대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네 아들 대에 이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 아들 뒤에 성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다윗 왕국은 그냥 나중에 또 516년 망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충분한 언약을 하십니다.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보내겠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가지고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하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를 무조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1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니 그 후손을 통해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 족보를 어떻게 기록했나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족보를 반드시 이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와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면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 자기 머리가 깨어지잖아요.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사단은 계속 보세요. 막습니다. 에덴 동산을 침입해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 무너뜨리잖아요. 그 언약을 이을 동생을요, 가인이 쳐 죽어버리죠, 아벨을. 하나님이 셋을 줬잖아요. 이 계보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 사단이 못해요. 보세요. 다윗 왕가에 누구를요? 아달랴를 딱 시집 보내가지고 다윗 왕통을 싹 다 끊으려고. 자기 아들 죽고 나니까 손자들을 목을 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 오면 절대 안 돼. 사단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문제예요. 네.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 사단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모든 걸 동원해서 복음을 막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11장 3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왕자를 다 죽일 때 하나님 보세요. 그 왕자 요아스의 고모되는 사람을 마음을 감동해가지고요 살짝 빼냅니다. 6년을 숨겼습니다. 네. 이제 숨어있는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7째 해에 6년이 지났어요. 여호야다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요아스의 고모되는 분 누굽니까? 여호세바죠. 그분의 남편이에요. 대제사장 되는 분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누구를 보였다고요?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왕을 숨겨 놓았구나.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이를 이제 왕을 이제 옹이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이런 군사들을 다 동원했으니까, 맹세를 했으니까 이제 왕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다 군사들이 딱 세워놓고 12절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6년 동안 캄캄한 세월이 하나님 언제까지 보였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숨겨놓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는 왕자를 보여주며 왕으로 지금 옹립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이 남유다 왕은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오시니까 이 다윗의 신정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를 왕관을 세우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자, 17절 한번 봅시다.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죠.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왕과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고. 언약의 키가 누굴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반드시 이 다윗 왕통을 위해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승리할 백성이다. 라고 여호와와 언약을 견고히 세웁니다.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주셨지만 사람을 부를 때는요,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왜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보낼 땅이니까. 이것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도전한 자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한다.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근원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고사가운 천년 후에 하나님 다윗을 부르시죠. 내가 네 후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 너희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를 통해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의 왕권이 영원토록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볼까요? 또 백부장들과 가레이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로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았다. 이 다윗 후손이 왕이 되는 거예요.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이제 진정한 왕이 이제 왕좌에 앉으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제 참 왕이 오셨으니까.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세였더라. 이렇게 왕이 세워지면서 18절 한번 볼까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6년 동안 보세요. 아달랴가 통치하면서 보세요. 전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완전 바알 숭배로 전부 다 바꾸었겠죠? 완전 암흑천지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딱 역사를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새로 이제 세워지니까 전 백성들이 가서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의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 예.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예.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로마에 보낸 중요한 서신이죠. 편지죠. 예.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당시 로마에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로마 사람들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 꽤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보세요. 로마 전체 기독교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예. 사단이 전체를 다 장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예. 오늘 이 사건을 보세요. 아달랴가 지배한 6년 동안 보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온전히 흑암 세상이야. 사단이 다 장악한 것 같아. 하나님 실패했습니까? 왕을 딱 숨겨놓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보세요. 정확하게 드러내잖아요. 여기에 서임받은 분들 보세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그의 고모되는 분이라든지 그죠? 하나님의 이 절묘한 시간표에 서임받은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축복에 대열했어야 돼요. 이제 왕이 제대로 딱 세워지니까 6년 동안 보세요. 엄청나게 우상 숭배로 흑암이 꽉 찼잖아요. 한꺼번에 싹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저는 생각이 나서요. 나는 죽고 누가 주인 되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겁니까? 착한 일 열심히 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었잖아요. 내 마음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주인 되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어떤 교만한 사람은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같으면 태어나는 것도 네 마음대로 조정해야지. 주인이라면서. 그렇잖아요. 꽃피고 세월은 봄날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제일 부잣집에 태어나서 하등 100살까지 무기영화를 다 누리다가 한 3일 앓다가 낙엽 때리는 가을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까? 인생 주인이 네가 네 주인이라면서 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가 몇 마음대로 한다고 됩니까? 실상 그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사람 영적 상태예요. 오래 살다가 어떻게 살아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초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거기 묶여 있다가 어느 날 이날이 와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하신 이치요. 그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폼 잡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거두가는 그 사람의 재산을 하나님이 딱 지고 계십니다. 흑옷들도 넘어가지 못해요. 죽고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심판마다 영원한 지옥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사람, 영원한 천국으로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죠?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것보다는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어서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가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억지로 무슨 끌고 오라 그게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해요. 내가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꼬여서 올까요? 내가 열심히 뭘 잘해주면 그 사람이 꼬여올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누가 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이 이마에 뭐 작정된 자 딱 써놨으면 딱 부르면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집안, 우리 식구들이에요. 참고할 것,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가장 가까운 이웃. 내가 예수 믿다 우리 가족 가문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우리 친구들, 이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딱 기도하면 걸릴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엄청난 운명사주팔자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평생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자녀를 보세요. 부모님이 평생 기도했는데 부모님 죽고 나서 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가끔 보는 사람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왕된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귀한 주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다 역사를 통해서 악한 왕 아합의 후손들이 남쪽 나라와 북쪽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사단은 지금도 절대 복음 모르도록 그리스도 모르도록 그래서 완전히 산에 잡혀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지금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제대로 예수 믿고 모든 인생의 운명이 바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있사오니 그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게 하여 주옵시고
정확한 복음이 전개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전개되고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삶의 고백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